감사합니다. 너무 가분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랩넌트 앞에 설 때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나? 저도 랩넌트 출신의 목회자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다락방을 하면서 누구보다 랩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어린 때 많은 저런 일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고 노바디의 길이었어요. 가장 늦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6년 다녔다고 생각하면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6년을 다녔거든요. 그 이유는 중학교 과정까지 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준비해간 모든 서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영어를 번역해서 공중에서 갖다 주겠다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냥 꾸르래. 영어 공부하려면 꾸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중학교 2년, 고등학교 4년, 총 6년을 다닌 거죠. 친구들이 곧 군대에 가 있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가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살아오면서 별로 소통도 어렵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고, 근데 제가 가슴속에는 랩넌트였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다락방을 28개까지 뛰어봤어요. 가장 행복했거든요. 집에 가도 답답하고 교회 가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행복했던 현장은 제가 다락방 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락방 가는 거예요. 교회다가, 그것도 미국에서 가방 던져놓고 하루 종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션홈에 살았거든요. 미션홈 사는데 제가 유학 자체를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뭐 가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배경이 없는데 제가 미국을 품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셔서 갔죠. 돈을 얼마 집에서 지원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생활비를, 미션홈비를 많이 못 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2003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미션홈비를 30만 원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 홈스테이 하면 대략 1,500불을 내야 되는데 나는 300불을 내니까 얼마나 저를 눈초리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홈에서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눈치를 받으니까. 돈도 많이 안 내는 게 어디 와가지고 밥도 먹냐. 그래서 제가 거의 그때 당시 굶었던 것 같아요. 초코바, 커피 이거 먹고 현장으로 간 거죠. 남들은 한 달에 2, 300만 원씩 움직일 때 저는 초코바 먹고 현장 갔죠. 거기서 하나님이 제게 수많은 현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보여주셨던 다락방 현장들이 제게는요 굉장한 영적인 재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41살입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동기들,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이 저를 가장 빠르게 담임 목사로 또 세우셨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댈 데가 없고 매달릴 데도 없고 뭔가 있잖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 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그냥 살았던 거죠. 조금 한 명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한 60명 정도가 지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지교회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그 응답을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 좀 누렸어요. 전도를 막 하는데 다들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시카고에 교회가 6개가 있는데 또 교회를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다 흩어서 가까운 교회로 또 다 연결했죠. 저는 그때 봤어요. 말은 복음인데 복음 아닌 사람들 많이 봤고 현장 얘기하는데 현장 아닌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렘넌트 맞죠? 맞습니까? 오늘 렘넌트의 정체성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육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불필요한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에는 무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요 그 믿음에 굳게 서고 그죠? 털을 굳게 하고 그 가운데 뿌리 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를 알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성령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될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중요한 주역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냐, 내가 어디에 꽂혀 있냐,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불투명하죠. 이제 진학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졸업하면 취직도 해야 되고 내 인생은 어디서 왔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멘토를 찾고 상담자를 찾고 사람을 찾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여쭈고 누구를부터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단은요 육의 사람을 통해서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빌드업을 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실컷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 다했는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것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빌드업 하냐, 피라미드를 딱 썼습니다. 이 사단이요 인간들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기준이 나니까요. 그럼 6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11장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 좋아하죠.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13장, 16장, 19장에. 그래서 점술의 힘이 필요하고 귀신의 힘이 필요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다른 힘을 빌려와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인지도 모르고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스펙을 쌓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스펙 속에서요 못 빠져나와요.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지요. 성공해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이제는 3단체가요 프리메이슨들이 접신운동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뭔가 귀신 들려야 되거든요. 뭡니까? 뉴에이지죠. 네가 하나님이야. 모든 불교 사상도 네가 복 붙여야. 이거 가지고 3단체가 세상을 움직여요.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교가요 복음만 없어요. 제가 유대인들하고 살아봤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몇 달을.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웃긴 게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웃기죠. 예수님이 있다 해가지고 성지순례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가이드 하면 한 달에 10,000불 넘게 벌거든. 그 가이드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요. 전 세계에서 모든 각종 종교에서. 막상 가보죠. 예수는 없어요. 흔적도 없이요 다 우상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3단체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디를 파고들었냐, 종교를 파고들었어. WCC 하면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고 다 괜찮아, 멋있어, 이거 해도 괜찮아, 뭐든지 믿어서 올라가면 그곳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힘이 없어요. 여기에 그냥 교회들이 세상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명상운동이 이제는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귀신 들릴 수밖에 없을 만큼 명상운동을 해요. 근데 여기에 모든 과학, 철학, 여러분들이 배우는 많은 지식들이 이 배경을 깔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모든 대학 가지고 이런 거 배워요. 저희 와이프가 사모가 히브리대를 다닙니다. 히브리대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고 엘리트거든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비리그로 교수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하겠다고 나름 자기네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막 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전혀 복음 반대의 사상들을 여기서 다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대에서 그것이 아이비리그로 미국 대학으로 전 세계 대학으로 중고대청 뭐 다 들어가 가지고요 모든 현장을 다 무너뜨렸어요. 여기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인문학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있죠, 들을만 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전혀 하나님 없습니다. 다른 거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거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날 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표 속에서 여러분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이 배경을 안고 세상에 문화가 만들어져요. 문화를 파고들면서 여기에 돈이 따릅니다. 여기에 정치가 따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예요. 사실 돈 벌려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흑암 경제에 만지려면 사실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힘을 가지고요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대학생으로서 진짜 복음과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서 그냥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문화와 돈이 정치를 향해서 들어가니까 여기 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스펙 쌓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 했는데 들어가는 곳이 여기라니까요. 남 좋은 일, 사단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일, 그게 이거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요 여기에 취직하기 위해서 알고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3단체가 오래전부터 하잖아요. 모든 전 세계의 인간들은 3S 시대로 만들어서 망하게 하겠다. 스크린 첫 번째 S죠. 모든 사람 핸드폰은 현대폰 다 있어, 미디어. 두 번째 S는요 스포츠. 지금 월드컵 아닙니까? 스포츠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복음보다요 세 번째 S는 뭡니까? 섹스. 이성, 성적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돈도 보세요. 스포츠 하나에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성적으로 돈, 거기에 모든 흑암 경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스크린으로요, 미디어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1차부터 혁명 시대가 잘 지나면서 지금 4차 혁명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이 AI 시대예요. AI는 사실은 지금은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AI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AI를 통제해야 되는데, AI에 길들여져서 챗GPT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이 있다니까. 제가 어제 봤는데 어떤 친구는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챗GPT한테 물어보더라고. 이 기분이 안 좋은 이 날씨에 무슨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AI예요.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꽃갈콘 쓰고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는데 이게 여러분 벼슬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인생 살아갑니까?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나님 이거 쌓아 올라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거 똑같이 하라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집어넣고 각인시켜서 지금까지 온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트도 뭔가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후대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육의 것을 도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세운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잖아요. 다윗 형들이 봤을 때는 다윗이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노아 시대 볼까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노아 보면요 병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요. 왜요? 산 위에 그것도 배를 1, 2년도 아니야. 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 망대로 세웠기 때문에 절대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면 1층천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정복한 이 물층 이 세계를 사단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위에죠. 3층천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는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심부름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받은 자 렘넌트가 누려야 될 분명히 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성북구까지 지금 2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속의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합당하다는 말은 가장 가치 있게 걸맞게 어울리게 이런 뜻이에요. 행하다는 말은 살아가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받은 부르심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받은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전도 때문에 부른 너희여, 그 가치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 렘넌트는 전도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른 게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도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처음 온 사람, 새신자, 또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용납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인정해주고 뭐 상대방의 죄를 옳다고 해주고 참아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가 나왔어. 부모가 봤을 때는 약간 아킬레스건이야.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이놈의 새끼 봐라. 너 집 나가.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부모 있어요? 없죠. 그 자체로 품어줘. 왜? 연약하니까. 더 품고 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원네스가 안 된다. 성령의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네스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힘든 자 있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딱 만나면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말은 품어버리는 거예요. 좀 나하고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가치가 안 맞아도 품는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에 오는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 만나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체 모든 중직자가 여러분 만나면 다 살아나는 대학부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 용납인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닙니다. 저 중직자 왜 이러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대상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성격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고 연약하고 맞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나를 품으신 것처럼 서로 품어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두 번째는요, 평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축복이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평안, 화평이란 말이죠. 그 띠로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화평이고 평안 되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끈으로 묶여 있는 자들이 대학부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대학부가 뭐가 회복돼야 되냐? 영적인 결속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힘이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줄기를 여러분들이 딱 봐야 돼요. 영적 줄기. 아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했듯이요, 성경에 보니까요, 몸도 하나요, 그죠?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해, 또 여러분 황상매 목사님을 통해, 이남현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이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여기 보니까요, 그는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만유예요. 그래서 만유에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초월하시는 분인 거예요. 만유를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말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 살리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무슨 책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로, 집사로, 부장으로, 회장으로, 임원으로 나름 직분 직책을 주신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책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류 목사님도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음식을 손이 자꾸 입에만 가져다 주니까
맛있는 건 좋은 일은 입만 다 하네. 그러니까 손이 나 이제 일 안 할래 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입에다 안 넣어주니까 제일 먼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손발이 저리고 온몸이 힘든 거 있죠. 무슨 말 합니까? 입만 안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온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량대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이 대학부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로서 어디를 향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끌어와야 된다니까요. 나의 모든 생각이 어디를 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지책을 주셨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한 자가 돼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규현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 지적 주신 거예요. 교회가요 막 흔들리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근데 대학부 여러분들이요 다 앞장서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랩는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모든 불신앙을 메꾸고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내가 죄된 삶 다 내버리고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까 거기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직책을 가진 렘넌트라는 직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뭘 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단을 자꾸 우리가 근심하게 하거든요.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이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를 모른다.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 없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해라.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살려라. 자꾸 만나서 죽이고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 소리 세상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흐름을 타고, 그죠? 흐름을 타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그 흐름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그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게 여러분 렘넌트란 사실. 복음 가지고 무너진 현장에 흐름을 바꾸는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지어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는데 무슨, 그죠? 마귀의 틈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화나는데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화가 나는데,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가 화나면 1년씩 가는 사람, 한 달씩 가는 사람, 풀리려면 막 일주일 걸리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화가 나면 짜증나지, 감정이 안 좋지, 이 상태로는 예배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그분을 해결하고 앉아있어야 말씀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 틈을 다 메꾸는 은혜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 말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요 인도를 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결론으로 WRC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렘넌트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류 목사님이 제게 주신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남겨둔 자. 이사야 6장 13절에
남겨둔 자를 제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시대가 황폐해지고 이것마저도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고. 대단한 거 하나 없고 잘난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남겨주셨지.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감히 나를 품게 하셨다고. 이것 때문에 나를 남겨주셨다고. 이 단어는요, 제 평생에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와 시련과 고통이 와도 다 뛰어넘는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집에 가도 교회를 가도 누굴 만나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WIC는 1년에 한 번 숨 쉬러 갔어요. 그게 제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제가 숨 쉬고 오는 시간이었고,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었고, 심폐소생술하는 시간이었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살만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렘넌트가 있어야 될 자리를 가지 않아도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여러분들이요, 예배하고 동떨어지고 렘넌트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안 지키는데도 사라진다? 여러분,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터져야 될 때는 터져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잔소리 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WIC 등록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하셨다면 빨리 등록을 하시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육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른들은 갈까 말까 저울질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렘넌트들은 저울질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갈등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예를 들게요. 초등학생이 학교 안 가고 싶은데 갈까 말까. 이미 학교 생활에 힘들다는 게 티가 난 거야. 초등학생은요, 그냥 학교 가는 게 즐거워야 돼. 친구 만나 신나게 놀고. 근데 그거 가기 싫은데.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직장인이 오늘 보너스도 받고 뭔가 내가 한 게 뭔가 되고 성과가 일어나고 그러면 회사 가고 싶겠지. 즐거워. 직장 가는 게. 오늘 가기 싫은데 다른 데 알아볼까. 이미 거기서는 비전이 없어. 빨리 옮겨야 된다니까, 사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담고 딱 담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여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문을 여세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진동하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문을 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망대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의식은요,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시대 의식을 갖고 살아요. 세 번째는 후대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여러분들이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다 무너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생각하고 역사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237하고 맞아줘야 돼요. 5천 종족하고. 그래야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237, 5천 종족 나하고 맞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밥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자, 후대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 렘넌트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다락방 맨들이고 렘넌트라면, 우리 다락방은요, 모이는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오늘 주일날 은혜 받고 흩어져있잖아요. 각자 현장으로, 대학 현장으로, 가정으로 흩어진 자들이 현장에 역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모이는 운동이 시작돼요. 교회는 모여야 돼. 렘넌트들이 모여야 돼.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난다니까요. 자, 강화문에 사람들이 데모하러 모입니다. 월드컵 하니까 모입니다.
망할 것, 멸망할 것, 다른 것으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모이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이 이곳에 10,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모여서 구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날까요? 복음을 가진 렘넌트 성령의 사람들이 한 곳에, 그곳에, 그날 그때 그곳에 10,000명이 모여진다.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요. 메시지 나중에 다 올라오는데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유튜브에 담아내고 그 은혜는 전달될 수 있지만 그날 그때 그곳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은요, 안 나타나요. 다르다니까요. 제가 축구 경기를 경기장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와, 붉은 악마 함성과 그 짜릿한 그 집에 와서 TV로 똑같은 경기 보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다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 그곳에 역사했던 성령의 감화 감동. 여러분 1년 중에 WIC 숨 쉬러 오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보호자의 능력을 받고 현장 살리는 렘넌트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운동 가장 중요한 그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모든 렘넌트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의 직분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